오늘 안식일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로스미드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동안 수고하셨던 김춘수 목사님이 뉴저지로 가시게 되었고, 또 뉴저지 교회에서 수고하시던 장기성 목사님이 우리 로스미드 교회의 새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시고 오시고 하는 이 기간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안식일을 요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공백 기간에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지금 목회자가 교체되는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많습니다. 삶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마지막을 사는 자여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가는 일을 볼 때 세상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마지막이지만은 우리 사람들 개개인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때와 연한을 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낮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또 낮만 이렇게 태양이 떠가지고 환한 대낮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연한과 그리고 계절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주 매듭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런 또 24절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매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가 바뀔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뭔가 좀 마음의 새로움을 가지고 좀 더 의미를 더하고, 그 마디마디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후 66년에 이 편지를 썼어요. 그는 66년에 이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앞으로 남은 기한이 1년이 있어요. 근데 그가 앞으로의 모든 예감을 생각하면서 그의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먼 훗날을 고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루하루가 아주 절박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게 주신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가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뜨겁게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세상 끝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앞으로 세월이 무궁하다, 천천히 하자,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그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 중요한 제목을 우리에게 주세요. 첫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 영어로는 Spirit of Urgency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저 만만대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되는 대로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철저히 믿고 말씀대로 살고 오늘이 내 마지막 시간이 될 줄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은 더없이 아주 고달픕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언제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지도 모르는 이 심각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믿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근신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elf control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입니다. 자기가 방종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죠? 저도 비행기 여행을 꽤 많이 했습니다. 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10시간 이런 가까이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주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이제 한 10시간을 쭉 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오면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을 했다고. 머지않아 착륙할 터인데 여러분들은 벨트를 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객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 벨트를 매고 그리고 좀 더 긴장된 모습으로 이 비행기가 땅에 내리기를 고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행기가 땅에 내릴 때 우리 모두가 다 좀 긴장합니다. 대개 비행기 사고가 땅에 착륙할 때 잘 일어나요. 그래서 끝까지 비행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저는 언제든지 기도를 꼭 합니다. 뜰 때도 기도하지만 내릴 때 꼭 기도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참 조종사의 아주 기술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 빈틈없이 땅에 탁 아주 정말 매끈하게 아주 잔잔하게 내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이제 이 착륙해가지고 공항을 이렇게 내려서 얼마 동안 가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내리기 직전에 딱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다가 불이 탁 켜지면은 그때 벨트를 열고 그리고는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여행을 꽤 많이 한 가운데서 이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비행기를 이제 내릴 터인데 밖에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동남아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한 번은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착륙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비행기가 그만 연착을 해가지고 저녁 8시인가쯤 이렇게 착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밤 2시에 착륙을 했어요. 근데 나를 마중하러 나온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속으로 이분이 내가 이 8시에 도착한다고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맞춰 나왔을 텐데 내가 이 밤중 2시에 나가도 그분이 나를 기다릴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늦게까지 마중을 기다리다가 이제 반가운 식구를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데 나는 나를 맞이할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밤중인데 내가 비행장에서 밤을 새워야 되나?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가니까 한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고는 저를 손짓하고 그냥 쫓아와서 짐을 받아주고 저를 얼싸안고 밤 2시에 그냥 조용한 공항에 다른 사람 거의 다 빠져나가는데 저를 맞이해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내가 이렇게 늦게 오는데 어떻게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없으면 당신은 내려서 얼마나 쓸쓸하겠느냐고.
그래서 나는 2시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 밤새도록 만일 이 비행기가 늦게 오더라도 내가 이 공항에서 기다리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막차를 타고 갑니다. 이 지구촌이 참 문제가 많아요. 병든 사람도 많고 전쟁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고 아우성치는 이 마당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으로 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착하는 종점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마지막 공항에서 다 쓸쓸하게 그냥 아무도 맞이할 사람 없는 그런 곳에서 방황할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종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옛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상당히 깨세요. 그리고 뭔가 정말 미래에 대해서 비상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때를 알아야 돼요. 제비도 제때를 압니다. 언제 그 날라서 따뜻한 지역으로 갈지 언제 돌아올지를 압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 우리는 깜깜한 세상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쓸쓸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아까운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정말로 왜 그런지 세상이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요즘은 더 정말 적막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적막하거나 고독하거나 우리가 쓸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있고 아무리 병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신호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동안 믿고 마음을 아주 하나님 앞에 고착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모두에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종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의 위대한 거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훗날에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그는 깜깜한 어둠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산헤드린 회원이요, 유대인 가운데 굉장히 위상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 길을 걸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핍박하러 다닙니다. 죽이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는 엎드러집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마침내 그때 아주 자신의 모든 부족을 뉘우치고 과거의 폭행자요, 과거의 핍박자요, 과거의 죄인 중에 괴세였던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여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70인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아주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당치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말할 때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 있게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스데반은 젊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그의 믿음 생활은 얼마나 준비가 잘 됐는지 몰라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도 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미워합니다.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마지막에 죽음은 놀라운 감동이 있었어요. 그 옆에 있던 바울이 스데반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하나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교인이었지만은 스데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이 사울의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주 큰 감동을 받고 그때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방향이 바꾸어집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정말로 아주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이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에서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투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런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은 그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은 평생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것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침례받은 날 그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침례받은 지가 지금부터 한 70년 이상 됐지만은 70년 동안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생애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실족이 많아요. 아직도 부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그가 투쟁을 합니다. 자기의 그동안 자기를 지배했던 자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는 아마 전에 오는 얘기에 하면 그가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책이 사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를 비롯하여 그는 이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또 빌립보와 이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계속해서 고통이 있었어요. 투쟁이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그러한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던 이유는 행여나 하나님께서 뽑으신 종이라고 해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가시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이런 내적 투쟁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과거의 못된 습관이 살아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도 많이 됐지만은 아직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아주 마음의 그 가시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면서 이게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일로 미룰 수도 없고 우리가 1년 후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 투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기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독이 심하고 괴로움이 많지만은 우리가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준비가 됐는가? 이것이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만이 내가 사는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아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전에 내 개인적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근데 나로 하여금 내 개인적인 십자가 가운데 가장 아주 가시는 뭐냐면 자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좀 서로 교체할 때요, 새 목사님이 오시고 과거에 수고하셨던 목사님이 가시면 여기 이게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김순수 목사님이 이제 가셨어요.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드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여기 계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나도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얼마나 도왔을까. 그리고 목사님이 나 때문에 또 괴로움을 당하신 일은 없을까. 그런데 우리 각자들이 새 목사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정비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시면 새로운 장이 전개됩니다. 로즈미드 교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셀프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다 무엇 때문에 오느냐? 남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부인의 저서가 많이 있는데요. 화이트부인의 그 저서 가운데 그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 화이트부인의 저서 가운데 단어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덱스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셀프입니다. 셀프 컨트롤, 셀프 익솔티드. 이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자아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재하시질 않아요. 예수님과 자아 병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과거를 회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제 내게 얼마나 나를 주실는지, 해를 주실는지, 얼마나 살 날을 주실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를 총주도하시는 생활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평생 동안 회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생애를 반성하면서 참 예수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가 변화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원래가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성격이 아주 불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특별히 지도자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냥 어깨를 정말 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보잘것없고 뭐 어부들이고 뭐 세금 받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하류급이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상대를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의시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 전서에 고백하기를 나는 폭행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회방자요,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적으로 회개하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과정이 얼마나 이 성경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6장, 7장, 8장 계속해서 그는 자아와의 투쟁입니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덩에서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로 그냥 함성을 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로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 마지막은 우리가 허송세월을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냥 귀로 듣고 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반을 쪼개서 너하고 나하고 나눠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가슴에 심으면서 살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가 있는데요. 이 탕자 얘기입니다. 이 탕자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고심이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아들에게 좀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저놈이 저렇게 이 아비의 마음을 모르고 떠나는가? 아들은 아들대로 불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돼지 우리간에서 일합니다.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지기 고생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고통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얼마 있다가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껴안습니다. 이거 저 렘블랜드라고 하는 사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저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요. 아들아,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만 돌아오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사는 다 당신에도 줬다. 너만 돌아오거라. 그러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이 아들은 알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아주 부끄럽게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닙니다.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런 아주 정말로 무서운 투쟁 속에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생활은 때로는 투쟁입니다. 아주 마치 고속도로의 자동차가 그냥 세단이 아주 미끈하게 굴러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 모르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때로는 교인 사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자기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가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달라진 아들입니다. 그는 투쟁 후에 달라졌어요.
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은 서로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참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저런 걸 보시길 원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또 어떤 사람 사이에 또 간격이 생기고 또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서로가 상처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저렇게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우두커니 이 장면을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형입니다. 저 형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어요. 아버지에게 불만입니다. 아버지, 저런 놈을, 저 동생 저런 놈 집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왜 받아들이세요?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아주 잘 살고 모두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내게는 그렇게 사랑을 안 베푸시고 동생에게만 저렇게 껴안고 야단입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 형은 사실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런 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아주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교회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입니다. 탕자를 보아도 긍휼이 없고 아버지를 보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세 분이가 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 아들 같은 사람, 형 같은 사람. 근데 교회가 정말 부흥하려면 이제 형 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아픔이요. 교회가 아픔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만 아프다고 그 한 사람만 우리가 쓰라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픔이라고 나서는 나누면 반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요즘에 제가 꽤 이제 교회 일찍부터 젊었을 때부터 다녔는데요. 옛날 교회하고 요즘 교회하고 달라진 게 많습니다. 옛날에 저는 청주라는 곳에서 침례를 받고 한 60년, 70년 전에 제가 살았는데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교인들도 꽤 많았는데 참 사랑이 많았어요. 얼마나 형제 우애가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만나는 사람 옛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아주 신사적이고 너무나 발전하고 너무나 아주 우쭐하고 아주 남의 간섭 받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저 아버지 같은 사람, 아들 같은 사람, 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로즈미드 교회 제가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은 꽤 5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 LA에서 꽤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제가 그때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한 200명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설교도 했어요. 그때 제가 참 좋은 교회로구나.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교회가 많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뭔가 새 목사님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지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남에게 이렇게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그러지 말고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새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곱셈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덧셈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아시죠? 플러스. 인간은 플러스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곱하기로 살아요. 곱하기 X.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아주 가장 중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탓입니다.
아무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로즈미드 교회를 견고케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기 화이트인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365쪽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람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야 한다. 플러스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덧셈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곱셈 방식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수학 좀 하십니까? 덧셈이 숫자가 빨리 늘어납니까? 곱셈이 늘어납니까? 예? 곱셈은 아주 그냥 몇 배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하면서 조그만 힘이지만 보태기로 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곱셈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하세요. 아멘. 어떻게 인도하세요? 곱셈으로 인도하신다. 제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입니다. 용기 잊지 마십시오. 이 로즈미드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확신합니까? 이제 제가 장기승 목사님도 잘 알고 우리 김춘수 목사님도 잘 압니다.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오실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 목사 혼자 교회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합심해야 합니다. 오래된 분부터 금방 교회, 새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연세가 젊은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분명한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오늘날까지 직선으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도 아주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길을 보면 자를 가지고 쫙 이렇게 고등금을 건 게 아니라 울퉁불퉁 살았어요. 때로는 아주 열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살았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그래요.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굴곡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굴곡으로 살면 그걸로 끝납니다. 끝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굴곡으로 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오목하게 패여진 부분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오목하게 패여진 부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쳐다본 우리 볼록하게 올라간 부분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보면 눈 뜨고 봅니다. 저 사람 잘하나 안 하나. 그리고 잘할 때는 칭찬도 할 때도 있지만은 못하는 걸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못하는 것만 가지고 꼭꼭 꼬집어 아주 이 쪽집게처럼 그렇게 꼬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우리가 우리를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하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목한 부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볼록한 부분을 보시기를 좋아하시고 이 오목한 부분은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는 분이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전도법 217쪽에 보면 이렇게 화이트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다.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와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열렬한 경고의 말씀으로 기별을 외쳐야 한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세요. 저게 참,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한 36년 전입니다.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저 플로리다에 있는 우주 발사장에서 여기 챌린저라고 하는 우주선을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주인이 탔어요. 한 5사람인가 6사람이 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준비가 다 되면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 카운트다운은 뭐냐면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운이에요. 10, 9, 8, 7, 6, 5, 4, 3, 2, 1 발사! 그럼 올라갑니다. 저게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저게 그때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데 레이건 대통령도 이 발사 장면을 보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엄청난 발사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발사하자마자 공중에 올라가서 73초 만에 불이 확 터지고 말아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근데 그 챌린저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나중에 왜 그것이 그렇게 파괴가 됐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다른 거는 다 완벽했는데 작은 패킹 그 고무 뚜껑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엄청난 우주선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다 하늘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때예요. 우리가 요만한 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폭파될 수가 있어요. 정말 살펴야 합니다. 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 좀 많아야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머리도 둔하니까 힘도 없으니까 자기 하나의 몸을 거느리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피는 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는 제가 설교를 꽤 빨리빨리 준비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왜냐하면 말 한마디라도 잘못될까봐 기억은 아닌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전을 보고 백과사전을 보고 성경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말도 더듬은데 잘못되는데 행여나 잘못될까봐 조심조심. 우리가 한 번 실수가 우리의 평생에 준비한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이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잘 돼야 다 잘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인생을 사시는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이 교회에 온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여나 늦을까 해서 제가 일찍부터 차리고 일찍 왔어요.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사실은 시애틀에 쪽에 우리 딸네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여기 수석 장로님하고 임태경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이 새 목사님 오시고 또 먼저 목사님이 가시고 하는 동안에 좀 공백이 생기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투안식일만 좀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딸네 집에 가서 있는 동안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빨리 올 수가 없는 좀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냥 지금도 아직 거기 있지만 제가 혼자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제가 저 평생 동안요, 제가 수천 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거의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지금 우리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가오? 좀 딴 목사님에게 좀 부탁하고 좀 그래요. 내 마음은 그게 허가 안 됩니다. 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얼마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람이 애 넷 낳는데 둘밖에 낳는 걸 못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느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정말 일찍이 비행기 타고 예정 시간에 와서 지난 안식일에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십니다. 저는 이번에 또 여기도 그렇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어디 또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로마린다에서도 또 두 안식일 또 안식학교 교과 공부 또 합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쭉 스케줄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한, 지혜를 주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일 먼저 왔더니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누구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심재숙 집사님이 워커를 하고 제일 먼저 들어오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 어려운 교회에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들어오시지만은 바로 이것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을 사는 사람은 허세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마지막에 그가 110세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서약을 시킵니다. 나를 화장해서 뼈를 이제 잘 간직했다가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다오.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가 올 거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자기를 꼭 뼈를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이요 110세에 살았어요. 근데 저기 밑에 보면 175세, 147세, 110세가 있는데요. 오늘 아까 교과 공부에서 배운 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147살에 죽었어요.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야,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인데 왜 나이가 저렇게 젊어서 죽었을까? 근데 인간의 머리로는 저렇게 합니다. 175세, 147세, 110세.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러스 영생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2살, 3살, 4살, 10살, 20살 이렇게 서로 짧게 길게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이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플러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가면 다 있고 그럽니다. 175세 산 사람이나 147세 산 사람이나 110세 사람이나 영생입니다. 이런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마지막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좀 빨리 잘 온 것 같아요. 제가 로스미드 교회에서 설교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요, 저희가 한 달 동안 가까이 떠나 있으니까 그냥 뒤에 밭이 엉망이에요. 풀이만큼 자라고 그냥 심었던 고추 가지가 다 말랐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그냥 물을 확 주니까 그냥 지금 싹 살아나요.
금년에 농사 망할 뻔했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밭도 물 주러 왔지만은 로스미드 교회도 물 주러 왔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 목사님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용기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시면서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스미드 교회가 앞으로 정말 새 목사님을 맞이해서 놀라운 성장과 발전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